이 이사야 49장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9장 1절부터 지금까지 몇 주간에 지금 계속 걸쳐서 세밀하게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는 또한 자기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한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모태로부터 불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6절에서는 제가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들은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의 의식은 시간 속에 역사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몸은 시간과 역사 속에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의식이 열림으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우리가 신학에서는 소위 삼위의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존재론적인 그 삼위격 안에서 이루어진 그 경륜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시공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법과 우리의 모든 언어 활동이나 행동은 모두 다 시공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법은 바로 그와 같이 다 시간과 연동된 가운데에서 문법이나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꿈을 꿔도 여러분 꿈을 꾸실 때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꿈 속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일어나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런 꿈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영원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꿈이라도 뭐 어떤 이제 고대 철학자 말처럼 호전몽이라 그러잖아요. 꿈에 내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날았는데 꿈속에서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른다 이러면서 꿈을 깨고 보니까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흘렀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잠깐 단잠을 잤는데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영원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하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건 상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원의 실체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신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을 선지자가 지금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제 일종의 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해석의 고리, 단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신학적으로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해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자, 말씀드렸듯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그 신적인 구속 협약,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 또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들을 그 아들이 또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계시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때마침 요즘 그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 제10장에서 지금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빙크의 가장 주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이런 내용이 바빙크가 거기서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사야도 사실은 신학적인 맥락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논외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혁신학은 역사적 개혁신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도의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을 따라서 신학도 정통성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통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모호하면 이단을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단죄하려면 명확한 캐논, 기준, 표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준이 뭐냐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이 모든 것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받고 오늘날도 그걸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 바뀌는 게 없어요. 세속의 종교나 심지어 불교도 바뀌어요. 말하자면. 하지만 기독교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것도 거기서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의 정통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교부 시대에는 어거스틴에게서 우리가 확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에 그 어거스틴의 정통 신학의 맥락이 개성되고 발전된 게 존 칼빈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발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이 그만큼 아주 정말 기라성 같은 신학자인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있긴 했어요. 훌륭한 신학자들이. 하지만 칼빈에게서 가장 온전한 형태의 기독교 정통이 세워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그 진리의 정통성 신학 위에 사실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비록 그 명맥이 아주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양재교회처럼 이렇게 믿는 교회는 사실 그래 따지면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사야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학적인 정통성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대로 아주 바르게 신학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다른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증인들을 어느 시대고 간에 세우셔서 자기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보면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도 셈과 함과 야벳이 있으면 또 셈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보존시키시죠. 그래서 셈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욥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생겼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정통성이라는 게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소개로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면 어디서 그 신앙이 왔겠어요? 사도들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신앙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사도성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와도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재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제가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바로 우리가 삼일천원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누굴까요? 이분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제2위격이시고 우리의 구속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의 종으로 주인으로 섬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미천하고 하대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그에게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자, 이 말씀은 또한 시편의 성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도 보면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에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면 본문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본문 49장 7절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편 2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니 10절에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12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누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냐. 여기에는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아직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위격으로 돌리죠. 그러면 몇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몇 위에게로 돌립니까? 그렇죠.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위격을 돌리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때와 하고 그 바로 다음에 보면 구원의 날에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때에 그리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부께서 성자에게 응답하였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렇게 삼위일체의 위격을 특정해서 이 본문을 읽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때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의 위격이 분명하게 현시되고 드러나지 않은 때였어요. 구약시대니까. 아직 계시가 밝히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시가 밝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드러났으니까 이 계시의 사상을 가지고 이 8절 말씀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그 영원한 구속, 협약을 이룬 것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 언약이다.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먼저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도 바로 우리의 머리의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위 종말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종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에서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얘기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 2편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열방을 위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그 약속을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다윗의 시대 때 시간 속에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적인 작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적인 작정이 역사 속에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서 실현되고 점점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의 역사가 성장하면서 다윗의 때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 큰 산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큰 산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아주 조밀조밀하게 있는 빽빽한 숲과 나무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 점차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다윗의 시대가 되니까 훨씬 더 이제 가까이서 숲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가까이 이제 나무를 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해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21장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해요. 성전이 바로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실체적인 본질적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실체적인 교회,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대한 산을 멀리서 바라볼 땐 우리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어때요? 점차 확대시키고 그래서 시간에 필름을 계속 돌려서 2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 양재교회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더라. 예? 양재교회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더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집사님 인터넷에서 그거 보셨어요? 혹시? 확대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또 어떤 한 나라를 딱 이렇게 또 줌인을 하고 또 그 미국의 어떤 맨하튼 옆에 있는 무슨 어떤 공원을 또 줌인을 시키니까 그 공원에 또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원 협약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백성의 무엇으로 삼았다? 언약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이란 말은 머리가 되었다, 대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 언약의 대표는 누굽니까? 첫 언약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럼 이제 새 언약의 대표, 은혜 언약의 그 대표는 바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황무했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업이 되고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신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의 역사가 9절서부터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인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민족과 열방의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민족과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요 나오라에 줄을 그어 놓으세요. 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요것도 줄 그어 놓으세요. 자, 잡혀 있는 자들, 이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자연인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드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역사와 그 실제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변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이 나오라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나오라. 그 다음에 나타나라.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라, 나타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이사야의 깊은 본문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해가면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내라. 그래서 아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명령, 지금 여기서 나오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나타나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 죄의 종로로 닫은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이걸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실 겁니다. 특히 바빙크가 이런 거는 아주 또 얘기를 잘 해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럴 때 삼일체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때 삼위일체의 경륜을 따라서 그 일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들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시고 이런 게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라 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가지고 이끌어내실 때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가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물을 먹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신학도 그래서 삼일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 흑암이란 당연히 빛이 없는, 진리가 없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사망의 빛이 어둡잖아요. 사망의 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 하시고 나타나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목을 죽여주시고 그래서 시냇가 푸른 모든 그런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작용하고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인도해내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먹이고 가난 영혼을 해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복음의 효력들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복음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 양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대기권에 다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 지상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샘물 근원이 바로 누구겠어요? 이제 이쯤 되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샘물 근원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생명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를 이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샘으로 인도하셔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 샘이 넘쳐나는 그런 분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이 여기에서 항상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면 이게 바로 샘이 여기서 싹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예? 우리 양재교회가 이 시대에 또 샘이죠. 우리 양재교회가 참 오늘날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분당에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름을 샘물교회라고 지었잖아요. 샘물교회. 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3절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행하셔서 모든 산이라는 말은 막히고 참 처음에 산에 길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산에 길이 없을 때 그 이전에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찻길이라도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또 가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 길이 꼬불해가지고 그 뒤에 철제를 실은 그 긴 트레일러를 달고 가는 그 트럭들이 지나가면 정말 위험천만한 데거든요. 참 넘어갈 때 저걸 어떻게 그 선비들이 저길 넘어가가지고 저 서울로 올라갔냐. 예? 참 정말 그런 길들이 그 길이 나기 전에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냐. 모든 산을 길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세속의 권세, 우리 인간들의 어떤 연약함에 부딪히게 되는 한계들,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죄성에 빠진 육체로 행할 수 없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마치 불교에서 사용하는 업보처럼 쌓여 있잖아요. 우리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죄업이 쌓입니다. 불교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죄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수록 그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말뚝을 하나 박아놨더니 이게 언젠가는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뭐든지 우리는 행동 하나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저주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와가지고 나를 때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죄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산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 모든 인생들이 쌓아놓은 그런 이 세속의 산, 인간의 산, 야망의 산, 권력의 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깨뜨려서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게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산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삼고 대로를 돋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사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 대로를 향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길을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그 길로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9절에서 아까 제가 줄 거노라 그랬죠? 나오라. 그리고 나타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 길을 닦으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경부선 고속도로 생길 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막 철권 통치자가 일나가지고는 야, 저 산 밀어! 이러니까 그냥 다 밀리잖아요. 부산까지 그냥 고속도로 내! 예? 이러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길을 내! 라고 하니까 길이 나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이러면 이제 그 길로 다 이 사람들 지금 12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오는지 이 사람들이 나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소로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걸 바라보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타나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사야가 그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자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머리가 되고 그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러 모을 거야. 그 일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산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대로를 내고 대로를 평탄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접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실존적 고통 속에서 눈물과 피와 애환으로 해악으로 눈물로 젖어들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괴롭잖아요. 얼마나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까만 밤을 지새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보일러도 있고 뭐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삽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참 그 겨울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모르겠어요. 예? 아궁이 불이 있어도 그렇죠. 그 추워가지고 옷도 뭐 오늘날에는 뭐 거의 털 옷 입고 이러고 살지만은 옛날에는 참 그 추운데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개화가 되고 점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서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성들이 의식이 개화가 되고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점차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해서 점점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자, 말씀을 맺습니다. 13절에 이제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여 노래하라. 이거는 시편의 기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복음의 역사가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눈에는 잘 포착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세속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볼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와 같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들도 기뻐합니다. 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노래한다 그래요. 그 정도가 돼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사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독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데 독사의 어린 아이가 손을 넣으면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독사가 물겠어요?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으로 인해서 장차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은총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신적인 협약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 언약으로 세우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택하신 자들의 구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산을 무너뜨리고 대로를 내고 대로를 평탄하게 함으로 동서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놓으라, 그들을 묶어두지 말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동서사방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한반도에 임하였고 이제 오늘날 이 양재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양재교회의 신앙도 이와 같이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 위에 굳게 서고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여 많은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